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좀 독특한 기적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의 동기는 자비와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을 보셨을 때 그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또 배고픈 인생들을 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죠. 또 죽은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결과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결론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영국의 무신론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왜 무신론자가 됐는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죠. 아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저녁을 대접받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좀 꾸불꾸불하고 좀 경사진 언덕을 오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보니까 잎이 굉장히 무성했죠. 그래서 혹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가서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13절에 뭐라고 남아있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 러셀은 이것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당연히 말라 죽게 할 수 있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닌데 굳이 가서 열매를 찾아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한 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본문을 꼬투리 잡아서 내가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를 색으로 쓴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 이해한 거죠. 러셀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3월 말 내지 4월 초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위에 세워진 천의 요새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죠.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지 않은 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화과는 잎이 나오기 이전에 뭘 먼저 맺죠? 열매를 먼저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뭐가 나와 있다라는 반증이죠. 열매가, 잎이 나오기 이전에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 나무는 뭘 맺었다라는 뜻이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고지대에 있지만
토양이 좋고 물이 넉넉한 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일찍 무화과 잎을 낸 나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잎이 나오기 이전에 열매가 나오니까 잎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저 나무에는 뭐가 있으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든 나무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고급 패드가 들어있듯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이걸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죠? 그 다음 건너뛰어서 20절, 21절에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중간에 엉뚱하게 쑥 끼어 들어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을 서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꽃이 무궁화듯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상태가 지금 어떻죠? 열매가 없고 뭐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거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 당연히 저주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내용은 없고 열매는 없고 형식만 가득하니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일종의 뭐죠?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죠.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잎만 무성하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내용은 없으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인 것 같이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죠.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두 가지 모습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 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짐승을 파는 자들을 뭐 하셨죠? 둘러엎고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귀족이나 왕족은 소, 보통 평민은 양이나 염소, 아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비둘기조차도 구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들은 고운과로 에바 한 줌. 뭐라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걸 제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양이나 염소나 드릴 수 없어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평가하죠? 제사장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가를 제사장이 판단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하고 짜고 다 뭘 놓는 거죠?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 양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일부러 퇴짜를 놓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다행히 성전 앞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 당시에 16배의 폭리를 취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16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이 걸려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160만 원이라도 양을 대신 사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러려면 환전해야 되죠. 이 환전할 때도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 이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성전의 제사장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이익의 얼마를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 관심은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렇게 썩고 타락했으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일종의 사인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보여주신 거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깡패인데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분이 전국 팔도를 다니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더니 마침 농번기, 모내기 따라 동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논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에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농부님들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모를 심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별 미친놈 또 왔다 그러고 비웃고 아무도 이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이 목사님 이곳에 와서 전도해야 소용없습니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청년이 대답해 주기를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장님일 겁니다. 아니 왜? 엊그제 천둥병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천둥병개 벼락 때문에 논바닥이 패이고 고목나무가 불타고 바위에 벼락이 떨어져 굴러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벼락을 죄 있는 사람들, 아주 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서 심판할 것이지 논이 무슨 죄가 있고 바위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길 때립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분명히 장님일 거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는 억울하고 그래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자네 옛날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는 좀 다녔나? 그랬더니 예,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자네가 공부할 때 선생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지? 이게 항상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그럼 그 막대기를 뭐 하려고 들고 선생님이 들고 계셨나? 청년이 대답하죠. 그것은 지시하거나 때로는 칠판을 탁탁 치기 위해서 들고 계셨죠. 그럼 한 가지 묻겠네. 선생님이 칠판을 탁탁 칠 때 칠판이 무슨 죄가 있어서 탁탁 쳤겠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칠판을 탁탁 치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 청년에게 말했다 그러죠.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이 논바닥을 치고 바위를 때리고 고목나무를 친 건 네가 정신 차리라고 친 거야. 네가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은 네 차례에 이놈아 정신 차려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거 하나의 예표죠. 사인입니다. 고목나무를 말라 죽게 했는데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는 거죠? 너희 차례라는 거죠. 열매 없는 빈 껍데기뿐인 형식뿐인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형식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완벽합니다. 예배 시간이 늦지 않죠. 일찍 와서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 가끔 조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설교도 잘 듣습니다. 누가 봐도 예배 형식에 잘 적용해 있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에 불과하죠?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무화과나무로 치면 잎은 일단 뭐한 거죠? 무성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체험했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우리 가정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에 썩어지는 미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이런 열매를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9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예수님이 찾을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의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시겠다는 하나의 예표예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성전 시대의 끝을 내십니까? 구약의 성전은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약의 교회 시대를 열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신약의 교회에 요구하는, 신약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내 집은, 내가 세울 교회는 반드시 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 기록이 하나 첨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들어왔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 장애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맹인이든 저는 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신약의 교회는 기도함으로 그들을 뭐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야 되는데, 교회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다고요? 교회는 반드시 뭐 하는 교회가 돼야?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세 제자들 들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지만 고쳐주지 못했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셨죠.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대답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받아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 그럽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은 무슨 땅이죠? 기근과 배고픔의 땅이에요. 도착하자마자 기근, 가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뜻밖의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애굽 왕 바로가 아내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때 충격을 받았겠어요? 밤잠을 잘 수 없겠죠. 왕이 데려갔으니 내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징계하셨는데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 앞에 잘못을 빌죠. 아내를 주고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길 것이다.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그의 인격이 좋아서요? 아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이제 뭐해졌기 때문이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좋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뭐 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조카 롯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 그래요? 헤브론으로 갔다 그래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산지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기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는 곳이 산지지만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시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 비록 척박한 산지를 향해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네. 그럼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헤브론 산지를 향해 척박한 땅을 향해 걸어갈 때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걸어갈 때나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막 귀신을 내쫓고 죽을 병도 고치는 믿음이 아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전능하시고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헤브론 산지를 지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입만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이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로만 끝나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요구하시지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기.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시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걸고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길만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열매 맺는 길이라.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